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본 4절 후반절에서 6절까지를 봤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회심하시기 이전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종합해서 봤던 것이고, 이전 그 다음 다마스쿠스 체험 이후에 생긴 가치관의 변화. 제가 가치관의 변화라는 말을 쓴 근거는 뭐냐면, 이 텍스트에 보면 무엇뭐라고 여기다, 무엇뭐라고 여겼던 것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다는 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이 텍스트 자체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변화라는 말을 제가 쓴 겁니다. 그 중에서 최고 가치라는 말은 3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8절 전 나름대로 약간 직역을 일부러 했습니다. 뜻을 살려보기 위해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는 앞에하고 대조할 때 아주 확 바뀐, 그러나 내게 이득이었던 이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알미라는 최고의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라고 여깁니다. 그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으며 쓰레기로 여깁니다. 심지어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을 보세요. 바오로의 그리스도 신앙의 아주 진수를, 신앙 이의 진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필리피서의 그런 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이제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됐던 거, 나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번역이 그렇게 됐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편이 그런 것과 함께 1장 21절에 그런 말씀, 또 여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 바오로 사도의 그리스도 신앙 아주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보면 표현에 이득이다, 손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자체에서는 그냥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롭던 것들, 이롭던 것들을 해로운 것을 여겼다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직역을 하면 이득이다, 손해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 장사를 할 때 용어를 바로 사도가 쓰는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떼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이제 사와서 이제 판매를 했더니 매출이 120만 원이 됐다. 그러면 20만 원의 이득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건값을 100만 원이나 들렸는데 판매하고 났는데 겨우 80만 원뿐이 안 됐어요. 그럼 손해 본 겁니다. 이런 식의 이득이다, 손해다라는 그런 표현을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고 계셔서 그걸 일부러 제가 해본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기 이제 이득이다라는 것은 아까 자랑거리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자랑거리였던 이런 거, 그때의 기준에서는 엄청난 자랑거리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과거의 이득이라는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 오히려 손해였다. 심지어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심지어 쓰레기 하잘것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약간 바오로 사도의 표현에서 약간 강조가 온 겁니다. 그냥 손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쓰레기라고까지 그리스 말로 스키발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쓰레기로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보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하고 연결시켜 볼 때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혈통에 관계된 것까지도 바오로 사도께서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오로 사도는 열정적인 분이에요. 글을 보더라도 열정적인 분입니다. 차분하게 글을 로마서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쓰신 그런 글이십니다만, 보통 바오로 사도의 열정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어떤 글을 이렇게 펴올 때 특히 부사들 언제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너무 문자적으로 매면 바오로 사도의 의도를 이게 잘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에서 문자 그대로 이해. 그래서 그 전체 맥락, 바오로 사도의 삶 자체 이런 걸 보면서 봐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있는 그대로만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여기서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그것들 전체를 쓰레기로 여겼다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면 부모님이 바오로 사도를 8일 만에 할례를 시켰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조상들의 신앙에 충실하게 교육시켰던 거, 이런 것까지 다 쓸데없는 거,
쓰레기를 취급했다는 식으로 됐다면, 그러면 바울 사도가 원래 의도했던 거 아주 먼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회심을 하시고 나서 주님의 사도가 돼서 활동을 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당신이 유다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동족인 유다인들로부터 많은 미움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그 다음에 정말 박해도 받고 그런 방해도 받고 이런 일이 많았었지만, 자기 동족 자체에 대해서 유다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가지고 영광 있고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바울 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혈통국어를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런 큰 틀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혈통과 관계된 것은 바울 사도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주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나 이제부터 유다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해서 더 이상 유다인이 아닌 게 아니죠. 마치 없던 것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변형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요즘식에 표현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LA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삽니까? 미국 시민이죠. 미국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권. 그렇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한국 민족, 이게 한국인이라는 그거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건 있는 겁니다. 문서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것은 될 수 있었지만, 그렇다 해서 그분이 한국인, 우리 민족이나 혈통이나 이런 거와 관계된 그 부분을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주어진 것 자체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동원하면서 그런 교회를 박해하지 했던 근본적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과 관계된 거와 관계돼서는 그 자체를 바울 사도가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여기는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변화, 네, 여기서 그 혈통과 관계되는 거, 그런 것도 연결되는 건데, 여기의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몰랐다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분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필리피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창가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창가를 보면, 그리스도 창가 끝부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는 모든 세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세력이 그 앞에 엎드릴 정도로 그런 어미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돼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죽고만 죄인이 아니라 부활에 현황돼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그분을 알고 난 후 그분을 알고 난 후에 그 깨달음의 높이에서 바라보니까 그 전에 높다고 하면서 자랑했던 이런 것들이 다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됐던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를 여겼다는 것은 과거에 그런 자랑거리를 여기면서 이렇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하잘 것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유가 보면, 여기에 제가 칠판이 따로 있잖아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산봉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높은 봉우리에서 보면 골짜기가 더 깊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해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설악산에서 최고봉이 대청봉이지 않습니까?
대청봉입니다. 그 대청봉에 여러분들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게 올라가서 대청봉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망망대해 펼쳐진 그 여러 산들을 보면 저 아래 대청봉에서 볼 때 저 밑에 수많은 그 봉우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은 봉우리도 있어요. 해안가에서부터 따진다면 그 양양의 그 해안가에서 돼갖고 천천히 서서히 올라갔고 우리 오색약수도까지만 오더라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색약수도도 그 한참 올라온 거죠. 거기서 더 올라갔고 우리가 한계령 쪽에 이렇게 올라오면 한계령에서 바로 밑에 내려오는 오색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령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됩니까? 대청봉까지 올라가면 중청봉, 대청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제가 비교하면 그 밑에 봉우리 돼 높다는 오색약수도도 해안가에 비하면 한참 올라왔어요. 한계령 한참 더 올라왔어요. 중청봉 한참 더 올라왔어요. 그 부분마다 거기서 보면 거기가 제일 높죠. 높아. 그러나 이 대청봉이라는 그 높은 데서 최고봉에 올라오니까 그 전에 높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도 하질 것 없는 것이 상대적 깨달음의 높이에서 볼 때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이것은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에 지고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저 부활하신 십자가에 처형돼 갖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죽고 말았던 나자렛 사람 예수, 과거에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죽은 사람을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강력한 구세주, 그렇게 구세주를 그렇게 강력한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그런 형편없이 무력하게 죽은 죄인을 갖다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박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 체험에서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울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쓰신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다. 다마스커스 체험은 그렇게 당신의 아드님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드님은 내 안에 계시해 주셨다. 내 안에 당신의 아드님을 열어 보여주셨다. 계시하다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그냥 당신의 아드님을 각인을 시킨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뵙도록. 그 깨달음, 최고, 그걸, 그 다음엔 그분이 최고의 가치로 깨닫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깨달음의 높이의 경지에서 내려다볼 때, 아까 봉우리 연상해 보십시오. 이 깨달음의 높이, 최고, 그건 이제 최고의 그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행적을 돌이켜보니까 과거에 뭐 예컨대 혈통을 내세웠고 나는 정통 유다인이다. 부모님이 다 유다인이고 8명 할례를 받고 뭐 이것저것 내세우면서 혈통이라는 거 자랑해요. 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느니 뭐하느냐 하면서 자랑을 하고 그런 자랑거리 중에 하나 교회를 박해까지 했던 것까지도 자랑거리를 여겼던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는 그러한 행태들이 다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온갖 일들이 다 하잘것없는 것을 드러나게.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천주교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이런 뭐 다른 교회도 없으니까 다른 교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우선 그 순교자들의 그 영성이 있고 하여튼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요동치는 사회였습니까? 지금도 요동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화된 이후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얼마나 여러 가지 그 굴곡이 많았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변화를 여러 번 겪지 않았습니까? 지난 40여 년 사이에서 얼마나 큰 50년, 6.25 전쟁까지 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변화입니까? 그런 면에서 큰 변화들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나름대로 세상에서 권력도 누렸고 재산도 쌓아놨던 적이 있고 명예도 누렸고 그랬던 분들 중에 갑자기 세상이 변화가고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그런 처지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믿음 속에서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욕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주님께 대한 믿음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법조계면 법조계, 교육계면 교육계, 정치하시는 분들, 군인들 중에서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의 큰 깨달음 속에서 그 나머지 생활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깨달음에서 주님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실제로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볼 때 과거에 그런 것을 내가 재산을 얼마나 더 가졌다, 그 다음에 권력을 얼마나 더 가졌다, 그 다음 명예나 이런 걸 했다, 그거 갖고 의시되거나 때는 그냥 자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은 못 살게 울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그랬던 과거 그런 것들이 정말 하잘 것 없는 거고 어떤 데는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용서를 청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걸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사는데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직 우리 천주교 우리 가톨릭 교회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좋은 의미에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증인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성의 뿌리에는 성경적인 영성이 있는 것이고 그 뿌리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순교자들의 영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가 다른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교육을 통해서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기존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주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께 대한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 희망,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이 더 확고해지는 거, 자리매김 그것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서 어떤 한 원형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손해를 여겼다. 사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난 그 다음에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본다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살았으며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듯이 살았어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듯이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서가 안에 다른 곳에서 보이는 그런 표현을 볼 겁니다. 여기 이제 이 표현에서는 발견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리피서 3장과 관계돼서 바오로 사도의 희심 체험을 이해하는데 복음서에는 비유가 우리의 이해를 많이 도와줍니다. 특히 여기에 제가 인용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본 이중 비유가 나오는데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나의 비유는 같은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여기도 숨겨진 보물, 여기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모든 것을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같은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인데 바오로 사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난 후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이 있으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 교회를 박해까지 했던 자신을 사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업해서 어떤 그 체험 이유는 바로 이런 청대 당신의 여생 전체를 온전히 바쳤죠. 가진 것을 다 팔듯이 가진 것을 바오로 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올인한 겁니다. 올인해서 사셨는데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회심 체험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나의 주심 그리스도께 대한 암, 이거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뜻 보면 맥이 빠지는 얘기예요. 최고의 가치다라고 어마어마하게 기대했는데 알미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알미다. 이제 그리스 말로 알미라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우선 이 배경에는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 인격적 관계에서
알미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그러면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알미라는 단어는 상대 인격과 함께 구체적 삶의 체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렇다고 여기는 거, 그렇다고 동의하는 거, 이 정도 갖고는 성서에서 말하는 알매에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특히 우리 인간과 다른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알미라고 할 때는 구체적 삶을 함께 나누는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삶을 나누는 차원을 갖고 있는데 성경 여러 가지 예언된 이런 면에서 호세아 예언서가 굉장히 중요한 호세아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것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최고의 가치로서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알미라고 하는데 이 알미라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제안한다면 알미라는 단어에 친교라는 단어를 대입시켜 보세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친교를 갖는 일이 최고의 가치다. 친교라는 단어를 바꿔놓으면 여기에 구체적 삶을 함께 체험을 갖는다 이런 거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친교라는 단어하고 바꿀 수가 있는 면이 있죠. 그다음에 친교라는 단어가 또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더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희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가 근본적으로 체험한 사랑은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죠. 자기의 죄인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을 베푸셨어요. 먼저 용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희망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가치다. 아까도 말한 그리스도 신앙의 진수를 이렇게 밝혀주는 차원인데 사실은 평범한 우리의 신앙에서는 너무나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게 느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바울의 사도 삶 자체가 증언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차원에서 그분을 깨닫고 살아간 것이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페이지 더 보고요. 보완해서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이해를 크게 돕는 거 볼 때 최고의 가치라는 거, 아까 종말론적인 희망의 배경 같은 거 제가 건너뛰었는데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이렇게 말씀의 진지함이라든가 큰 가치를 느끼려면 이게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만 생각해보면 이 깊이를 느끼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이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죽음을 앞둔 거, 특히 이 필리피서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계신 상태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닥치는 일은 리얼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문이 열리면서 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는 게 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신 삶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최고 가치가 이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면전에 두고 있는 언제 이렇게 죽음 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더 이게 진지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 추구에다가 부귀영화를 쫓는 그런 삶에 끝까지 달리다가 이제 그 달리기를 마치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부활해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느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 하느님, 그분을 알고 있고 주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런 믿음 속에 있는 이 부분과의 친교 속에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 보죠. 어떤 게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부귀영화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죽음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세상에 싸우는 그 많은 부가 그 사람에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죽음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죽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돈으로서 누구누구를 불러오고 뭐를 이용하고 뭐를 먹고 하지만 죽음은 오로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홀로 왔던 것처럼 홀로 빈몸으로 떠나야 되는 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과정을 생각할 때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 이거 친교, 믿음, 이루한 사랑, 그분과의 친교 속에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뭔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필리피서 자체가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9절에서는 의화론이라는 거 연관돼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많이 지킴으로써 도달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과 믿음을 통한 어려움, 또 하느님에게서 선물로 받는 어려움, 이런 것을 대비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배경 속에서 말하는 거 아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깨닫고 그분 순환의 동참을 깨달아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이 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번역을 별도로 놓은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 문장을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면서 순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 현재 성경에 있는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현재 번역은 잘된 것이지만 제가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려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면 이 순서를 부활의 힘을 깨닫고라는 문장이 그리스도 문장에서 분명히 앞에 있거든요. 그거를 살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부활의 힘을 깨닫고 그분 순환의 동참을 깨달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부활의 힘을 깨닫는 부분이 앞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힘을 깨닫는 것은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 부활의 힘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주님께서 부활에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힘, 이런 차원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이 더 저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라고 우리가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은 제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출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지도 않았고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비록 사순시기를 지내더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끝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십자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서는 패배자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그 승리,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리고 바울 사관의 다른 여러 곳에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차원이 있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강의를 오기는 좀 더 자세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 부분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그분의 죽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어 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순환에 동참하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의 차원, 부활의 힘을 느끼는 것 같이, 순환, 죽음, 부활, 이거 같이 연결된 차원인데, 그분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는 과정이 완성되는 때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여기서 더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여기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회심 체험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다. 그리스도 원문에서는 수동태 문장,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이 수동태 문장으로 되는데, 우리말 어법에서는 이게 수동태 문장은 이렇게 적절하게, 그래서 수동태 문장, 능동태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여기도 그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다 그러는데, 그리스마 원문의 형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인데, 다마스쿠스 체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사로잡혀. 여기서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노예가 도망갔다가 무서운 주인에게 잡혀갖고 꼼짝 못하게 잡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정말 그 사랑의 품에 압도된 거죠. 부활은 그 사랑으로 부르신 그 하느님의 부르심의 힘에 바오로 사도가 사로잡힌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그거 다음에 사로잡는 다음에 거기 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로잡힌 그 마음으로, 그 영성으로 인생의 나머지 여생을 이렇게 마라톤 경기 그런 거 비슷하게 꾸준히 달리기를 끝까지 달리셨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마스커스 체험에서 큰 은총 체험을 했습니다. 그 황홀한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교우들도 그런 면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셔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육상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경기 생각해 보시면, 여길 때 바오로 사도는 아주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완전히 꽃피운 그런 데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타르수스가 그런 곳이고, 바오로 사도가 여러 대도시를 다니면서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봤던 원형 경기장 경기하는 거 많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원형 경기장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거기서 육상 경기도 있고, 요즘에도 그런 전통이 이어있고, 우리가 올림픽 경기 메인 스타디움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육상 경기도 하고 여러 경기가 벌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육상 선수 생각. 근데 여기에 내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꼼짝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성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과거에 묶여가지고 진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보세요. 어떤 때는 과거의 큰 상처, 큰 실패,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과거에 크게 잘못한 거냐, 큰 실패라든가 이런 체험에 너무 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데, 앞으로 갈 생각을 못하고 계속 뒤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 방향에서 과거에 크게 성공을 거둔 것. 우리 신앙의 관점에선 이런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크게 성공했다 그럴 때가 우리가 영성적이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어떤 우리 동료 신부님이, 신학교에 사는 동료 신부님이 그런 표현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그래, 당신의 체험과 연관시켜서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자신만만한, 누가 보더라도 자신만만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신만만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과거에 크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했던 성공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가 우리를, 잘못된 것이 우리의 영성의 길에서 앞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성공이 우리를 막아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끝에 가서 하늘로, 그리스도 예수님 하늘로 우리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해요. 여기에서는 원형 경기장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
거기도 그렇지 다른 경기장에도 원래 근무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 시상대가 저 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크게 차려 있습니다만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에도 보면 경기장 그 중간이랄까 중간 약간 밑에 귀빈석이 있습니다. 근데 뭐 황제라든지 뭐 총독이나 뭐 그런 분들이 뭐 원로원 세나토 원로원 의원들이 이렇게 온다든지 어떤 지역에서 높은 사람들이 올 때 이제 시상을 하는데 시상을 할 때 지금은 이게 바닥에서 있지만 보통은 상을 받을 사람이 그 높은 단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올라가는 표현이 있었죠. 부르시어 좀 왜냐면 시상대가 저 위에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거. 부르시어 상을 얻으러 올라가는 거. 여기에 이 세상에 여기 바울 사도 표현하면 인생 마라톤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인생 전체를 마라톤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다마스커스 체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어요. 은총의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머물지 않고 나머지 여생을 부지런히 달리는 겁니다. 목표는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상을 받는 것이 그게 목표입니다. 끝까지 꾸준히 달리는 그 노력과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신앙인으로 훌륭하게 완주하고 당신께 다가온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시는 장면을 연상하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의 인생관, 가치관 이런 면에서 어려운 편이지만 종말론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을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급히 끝부분은 시간이 이제 많이 진행돼서 서둘렀습니다만 원래 오늘 목표한 것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숨 차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제가 필리피서에 관해서는 아직 4장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4장 나머지 부분 한 번 강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열심히 여러분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평화봉성 관계자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 성부성과 영광성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보아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대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도와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들 하셨습니다.